오늘도 여러분이 이른 새벽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건강검진 예약이 돼 있어가지고 어제 자정 이후에 물을 마시질 못해가지고 그래서 목이 이게 좀 불편한데 여러분 소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이 많이 춥죠. 날이 많이 추우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옷을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 그리고 너무 움츠리면 더 추워져요. 조금 이렇게 좀 움직이시고 운동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어제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그냥 자꾸 이렇게 움츠러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 원통사 산에 등산을 갔다 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말이죠, 추위가 확 사라지는 거 있죠. 할렐루야. 그냥 추위가 오고 또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올 때는 그냥 정면 돌파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군생활할 때 생각하면 이 영하 10도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사람이 이렇게 환경에 짓눌려 가지고 그렇게 자꾸 살게 돼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가슴을 펴고 정면 돌파할 필요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 환경도 그렇게 힘들어 보이는 환경들도 이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말이죠, 아래가 얼마나 따뜻한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너무 움츠리지 말고 조금 추워도요 운동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좀 걷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추위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힘들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환경을 이깁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시편 144편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그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인데 역시 다윗의 시는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있어. 보면 다윗의 인생론, 그리고 다윗의 실론, 그리고 다윗의 축복론, 이 세 가지가 이 짧은 시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인류사 이래로 끊임없이 많은 철인들이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었고 지금도 묻고 있어요. 그래서 끝없이 수많은 인생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역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인생을 어떻게 보았는가? 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오늘 첫 번째 다윗의 인생론 한 자락을 보면 사람은 본래 헛것 같고 그 날은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도다 그랬어요. 인생에 대해서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참 진리인데 우리가 사실은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이 땅에서 천년만년 견고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거 보면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여요.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 아래 새것이 있겠는가? 그리고 그림자와 같이 아침 안개처럼 그리고 들에 푼 꽃처럼 그렇게 잠시 피었다가 시들어 버리는 건데 아무것도 아닌데 뭘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요란벅석 소리를 내면서 사람들이 그러고 살아요. 자, 오늘 말씀 3절로 4절 말씀 보세요. 3절로 4절 말씀 보면 인생론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자,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너무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엄청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헛것과 같다.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알맹이가 없는, 바람이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겨와도, 빈 겨와도 같은 존재가 우리의 인생이고 그의 날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마치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없는 그런 존재. 그 다윗이 다른 시편에서 보게 되면 한 뼘 길이와도 같다. 우리 이 땅의 인생이라는 게 아니 없는 것과도 같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날들이라는 거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유학 중에 있을 때 빌 클린턴 대통령이 그때 이렇게 취임해서 한참 나라를 다스렸어요. 참 그때 미국 살기 좋았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그 소수인종들이 살기에는 그때 참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엊그제 클린턴 대통령이 이렇게 무슨 인터뷰에 나오는 모습을 봤는데 아유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할아버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아주 젊은 대통령 막 이런 이미지였단 말이죠. 근데 저분이 저렇게 빨리 늙으셨나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 그런 걸 보면서 그래 참 권력도 그렇고 그렇죠? 무슨 이런저런 정상이 됐다고 무슨 대단한 인물이 된 것 같지만은 세월 앞에 장사가 없고 그렇죠? 권력 잡아봐야 그거 몇 년 잠깐 하다가 내 힘도 걸려서 고생하다가 내려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데도 인생이 어리석어서 그 길을 가지 못한 안달이고요. 뭘 이루었다 해서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돌아보고 나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사 100년도 되지 않는 아침 안개와 같고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너무 많이 폼을 잡는 거죠. 실상은 가만히 보면 한 줌 채로 다 가요. 제가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보면 결국은 다 1시간도 되지 않아서 한 줌 채로 나옵니다. 뭐 누구나 말할 것 없이요. 저렇게 한 줌 채로 사라져버리는 인생인데 살아있을 때 뭐 이렇게 대단한 것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싸우면서 그렇게 사는가. 사랑하기에도 짧은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짧은 나그네 같고 그림자와 같은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시간들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그 행복론에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 말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리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때 그때부터 진정한 의미의 행복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요. 너무 이 땅의 것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도 돼. 너무 슬퍼할 일도 없고요. 너무 기뻐할 일도 없어요. 그래서 so what? 그게 뭐가 달라진다는 얘기인가?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리는 인생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인생의 이 비밀을 일찍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이런 존재인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2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은 하나님 그 자체를 따로 떼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존재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준 것이 아니죠. 이거는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다. 나에게 있어서는 그림자와 같은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 되신다. 그러니까요.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살지만 우리의 삶이 그래도 의미가 있는 이유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신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의 요새가 되는 게 아니고, 요새라는 거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 있어서 이 산새가 그 자체가 성이 돼가지고 말이죠. 말을 타고도 올라갈 수가 없고요.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갈 수도 없게끔 철옹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산새 자체가. 그런 곳에 딱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그게 요새예요. 그 어떤 적들도 함부로 두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 수없이 달려오는 수많은 원수들, 그 대적자들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수없이 많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쏘아대는 그 수없이 많은 불화사들을 다 친히 막아주시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주시네. 누구의 방패가 되어줘요? 나의 방패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적어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처럼 이렇게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무소부세하시고 전능하시고, 그건 하나님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설명들이죠. 그런데 so what? 그런 하나님이 당신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다윗처럼 이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사랑이 되십니다. 그분은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셨고,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원수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공격했지만 그럴 때 나의 요새가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나의 산성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죠. 다윗이 인격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축복의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론적으로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자와 같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그 지나는 시간이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그리고 이 땅의 삶은 다 허무하고 헛된 것일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나의 사랑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요.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그 내용이 14절로 15절이에요. 14절로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각자 다르게 하고 살아가요. 특별히 이런 자본주의 사회 이데올로기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모든 복의 가치를 화폐 가치와 연관시켜서 생각해요. 그렇죠? 일을 해도 그 노동의 가치가 얼마냐? 연봉이 얼마짜리야? 그래서 연봉이 많이 받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 노동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노동인가는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짜리 노동이야? 이거죠. 물건을 취해도 그 물건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물건인가?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거 얼마짜리야? 그렇죠? 돈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돈으로 환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돈의 화폐 가치에 따라서 모든 가치를 결정하며 살아가요. 복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재산이 얼마나 있어? 그 사람이 재산이 많은 것에 따라서 그만큼 복받은 사람이고 그래도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그 사람은 복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큰 착각이죠. 재산은 많았으나 불행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이 헛된 인생,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축적한 재산이, 그 권력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침 안개 같은 인생을 그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영원한 영벌에 처하게 되는 그 인생이 어떻게 복받은 인생일 수 있겠는가? 만약에 영원하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복받은 인생일 수 있겠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극단적인 비유를 들었겠어요. 차라리 너희 집 문 앞에서 헌대를 앓는 저 거지가 너보다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부자가 매일같이 먹고 연락하면서 허유호식하면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자기는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죽어 영벌에 처해지게 되고요. 그 짧은 인생, 그 찰나의 인생, 한여름밤에 꿈을 꾸는 것처럼 잠깐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그 인생, 그렇게 연락하다가 영벌에 처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거지로 헌대를 앓면서 남의 집 앞에서 비참하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나그네 나와 함께 관. 얼마나 극단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요, 우리는 자꾸 너무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축복의, 하나님의 가치를 평가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면에서 너무 세속적이면 안 돼요. 그걸 넘어서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사람 안에 사람이 있어야지. 그런 말이에요. 사람 안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허무하면 사람 안에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가.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안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의 가치를 알고요, 이 인생의 비밀을 깨닫고요, 그리고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요,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이 땅에서 우리 인생뿐만 아니고 이 땅 너머의 그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세계에 우리와 끝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너희 출입을 지켜주시리라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니 감사하죠. 할렐루야. 이 부요함을 가지고요,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갈릴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았는데 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깨를 펴시고 어떤 권력자 앞에도 어떤 부하 앞에서도요, 꿀리지 마시고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 안에 거하는 삶 자체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짧은 나그네의 그림자와 같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임을 알고요,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셨고 그 세계의 비밀을 보여주셨으니 가장 큰 것을 얻은 사람들이 오늘도 복 있는 자의 삶이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2022년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잘 매듭짓고 또 대망의 새해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갈릴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